우리는 매주일 저녁마다 사사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간섭하시는 것 확인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삼손에 대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삼손에 관하여는 매우 뭐라고 할까요? 설명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사, 사사의 내용도 많은데 삼손이 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능력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설명하기가 어려워하고 해봐야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그치게 됩니다. 그것은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시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너는 나시린이다. 구별됐다. 딱 찍은 사람. 그게 1차적인 나시린이고, 두 번째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6개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기 위하여 내가 서원하는 자. 그때까지는 내가 술도 안 먹고 독주도 안 먹고 머리에 칼도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서원한 자와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이 콕 찍어서 너는 나시린이다. 동시에 삼손은 사사죠. 하나님이 부르신 나시린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부모 아래, 신실한 믿음의 부모 아래 태어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블레셋에게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회복시킬 사명을 맡은 아주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사명을 받았고 이런 삼손은 놀랍게도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여러 상황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매우 분별력이 중요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외할아버지가 지금 안 계십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당신 딸 막내딸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빨갛게 고기 하는 게 뭐죠? 제가 좋아하는 거 제육볶음, 두루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버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저기 방에다 좀 옮겨드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잘못 듣고 거실에다 놨습니다. 그 상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거실에다 갖다 놓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막. 그때 어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괜히 얘기한 것 같으네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안방에다 상을 놔야 되는지 거실에다 상을 놔야 되는지. 근데 이것은 별 문제 안 되죠. 거실에다 상을 놨으면 안방에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안방에다 놨으면 거실에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희한하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짬뽕을 먹어요. 짬뽕을 먹으러 가면 짜장면을 먹게 됩니다. 그건 안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짜장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도 못하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영적 분별력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는 교회,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 아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지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두 마이크는 이유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들어졌지요.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밥 퍼먹지 않죠. 뭐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그죠? 이거는
지금 저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확성의 목적으로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이크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회사 다니고 자녀 키우고 결혼하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세상 나가 사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면 본문의 시작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1절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이 빠져 있지요. 그러면 그리고라고 말하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13장 마지막 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장 마지막 절과 우리가 읽으신 14장 1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3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3장 마지막 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네, 24절부터 볼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서의 마지막 절 24절, 25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삼손이 태어났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름을 줬고 삼손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자라갔고 마침내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이어지는 것 14장 1절을 딱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사람을 봤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간 것은 그냥 마실러 가듯이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지금 우리의 말로 하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내 의지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번 내가 딥나로 한번 내려가 볼까? 오늘은 장현에 한번 갈까? 오늘은 한번 능곡으로 가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딥나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지금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삼손을 딥나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내셨는데 1절 후반절을 보시면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도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블레셋 여자를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봤다. 예, 블레셋 여자를 봤다.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여자를 본 거는 그냥 길 가다가 한 남자들 여자들 본 게 아니고 그 여자의 아주 이쁜 모습을 보고 예. 아주 섹시한 모습을 보고 이제 꼬저스라고 그러죠. 꼬저스. 예, 섹시한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절 쳐다보세요? 저는 그 여자를 그렇게 안 봐요. 예, 제가 아주 이쁘게 보는 건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예, 아주 우리 아내를 보고 이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한 아주 이쁜 여자,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동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자를 만났죠. 그래서 그 삼손의 마음은 성령의 이끄심 따르지 않고 내가 딥나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딥나로 내려간 이유를 따르지 않고 본능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자에게 정신을 빠져서 자신의 사역을 잃어버립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와서 왜 딥나를 갔는지는 알지 못하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부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딥나로 내려갔는데 아주 아리따운 김은경이라는 여자를 봤습니다. 내 아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끄덕이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난감해집니다. 내가 아주 이쁜 김은경이라는 여자를 봤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어때요? 반대합니다. 너는 나실인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도 낳기 전에 그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이다 라고 딱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예수님 외에 수태고지를 하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딱 찍어준 사람은 구약에서는 삼손,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일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무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무교는 없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종교적인 겁니다. 난 무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삼손이 살던 당시 우리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죠? 유교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전 세계 누구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반드시 신을 섬겼고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지금처럼 나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성당도 안 가고 절도 안 가면 아무 종교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지만 그 당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신을 섬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다 이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여러분들처럼 주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나오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없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죄악 즐기기를 좋아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과 결혼했다가 그래서 앞날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자녀를 놓고 가정사를 꾸미다간 그들의 죄악된 삶에 물들어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삼손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을 사랑한 결과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블레셋 사람 앞에서 큰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 사사였다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탄생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축복, 영적 축복을 받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날 때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그냥 흐리멍텅 꿈에 돼지를 봤어요. 복숭아를 봤어요. 이런 거 말고 이것만 봐도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야, 너 내가 엄마가 있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는데 복숭아가 믿음 없는 소리 한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를 낳을 때 밭을 나갔대. 밭을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간에 이런 다른 얘기 하냐면 여러분 중간에 천국 가신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겁니다. 밭을 갔어요. 피곤하죠. 너무 죄송하네 진짜. 밭을 갑니다. 밭을 갔는데 호박 2개가 딱 있다는 거예요. 호박 이따이만한 호박 2개가 딱. 다른 형제가 없는데 호박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이 제가 상견에 처음에 가니까 그게 우리 최서방이다 이겁니다. 호박 2개가 딱.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호박을 봤습니다. 여러분 호박 하나 본 것도 그렇게 저 만날 때마다 호박 봤다 이겁니다. 내가 미리 꿈을 꿨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나를 위해 쓸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 쳐주고 정확하게 뜻을 가리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겠습니까? 공부 조금만 잘해도 성적 조금만 올라도 막 그냥 자식에게 기대를 갖는 게 부모인데 천사가 와서 그런데 그런 삼손이
노년의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가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왜 삼손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망칠 수 있는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냐는 겁니다. 삼손이 전혀 무지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알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 마누아가 상당히 믿음 있는 가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가정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이름도 삼손으로 짓고 막 그냥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앞에 있는데 사람 셋이 걸어옵니다. 그냥 사람 셋이에요. 여러분들이 동네 마트를 가시거나 뭐 직장 출근하실 때 늘 만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사람 셋입니다. 사람 셋을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다. 여호와의 사자다. 사람입니다. 날개 달고 창 들고 내려온 게 아니고 사람 셋, 어디나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셋인데 아브라함은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자기 집 앞에 모셔두고 꼭 기다리십시오. 내가 금방 음식을 하게 오겠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고기를 잡고 떡을 하고 오만 것들, 먼저 발 씻을 물을 주고 오만 것들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집 앞을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세 사람이 천사인 거, 하나님의 사자인 거,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내는 그 사람이 그 천사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분별력 때문입니다. 그 분별력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기도로 연단하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요, 제가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막 천둥이 우당탕탕 하는 말로 말하지 않아요. 아주 세미하고. 제가 또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예? 뭐요? 제 목사야, 예배당 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배당 져라. 예? 뭐라고요? 해당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배는 뭐 하라는 거야? 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열어주죠. 예배당 져라. 그리고 오죠. 하나님은 천둥 번개 치면서 말하지 않아요. 언제 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날카로운 낫을 들고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할 때만 세상이 다 알도록 천군 천사가 하늘에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저가 재림 예수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 그가 민감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하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가지기 위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두 마음 품지 않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이 날마다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5절에 보시면 삼손은 결국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고 결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지금 결혼 상견례 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와 함께 가다가 어떤 일로 혼자 삼손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사자, 어린 사자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사자는 새끼라는 말이 아니고 힘이 왕성한 힘 있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자를 만납니다. 잘못하면 사자를 통해서 삼손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블레셋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능력도 그 기회도 사명도 감당지 못하고 죽을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삼손이 사자를 만난 위기의 순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오늘 성경이 그 말하죠.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능력을 받아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 죽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삼손의 일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삼손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야, 삼손이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주겠냐? 여호와의 신을 줘서 감동케 하겠냐? 여호와의 신을 줘서 감동케 해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냐? 아무것도 안 주지. 봐라, 삼손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삼손은 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얼마나 세속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삼손이 능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제게 능력 주시면요, 죽은 자도 막 살립니다. 아니, 제가 살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성경적이야. 내가 딴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지금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박태선 씨가 막 그런 능력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강변에서, 한강 그 강변에서 막 집회할 때 시계 막 풀러주고 막 그냥 소리에 막 담아주니까 이건 내가 예수네. 이게 예수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야. 그런 마음을 가져서 변질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리죠. 예. 근데 진짜 사람은 뭐라고 그래? 참 신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살리니까. 제우스다. 제우스다. 에르메스. 여러분 좋아하는 명품. 에르메스다. 그러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 일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된 모습이죠. 제우스 신이다. 에르메스 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삼손이 능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사자를 찢어 죽였냐 안 죽였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명자이자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손이 이 사자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 우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바로 문 열고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내가 오늘 왔네? 아닙니다. 표면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우연은 없다고 말해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면, 보세요. 말하면 사자를 만난 것. 내가 지금 결혼을 상견례하러 가는데, 날짜 받으러 가는데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경고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삼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해야 될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를 주시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데, 이걸 오해해서 세속적인 눈으로 결과 봐라. 사자 찢어 죽이고 결국 블레셋 다 그냥 기둥 밀어서 다 죽이지 않았냐? 삼손이 뭘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삼손을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눈을 걷어내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자 만나는 위기를 통해서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삼손은 거기서 뭘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이런 힘이 있네. 그냥 사자를 막 찢어 죽여. 오징어 지퍼 하나 찢기도 힘든데. 최영남 권사님 어때요? 오징어 지금 마른 오징어 찢을 수 있어요, 손으로? 제 생각은 못 찢어 이래야 되는데요. 권사님 하시니까. 능력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건강하다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과 하나 쪼개는 것도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건 안 돼. 박장로님 사과 쪼갤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쪼갤 수 있는데 왜 목사님 분위기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쪼개는 것도 어렵죠. 사과 하나 쪼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자 입을 찢어 죽인다고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지 하지 않는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나 능력이 있네? 사자를 막 찢어 죽이네? 하나님이 임하신 능력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런 경우. 그저 자신에게 임한 신비한 힘만 확인하고 그 뒤에 있는, 이변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얼마 전에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를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자 시체 속에 꿀이, 벌이,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학자는 이 벌을 꿀벌이 아니고 말벌. 그런데 벌떼가 그 사자 몸 안에, 시체의 몸 안에 집을 짓고 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얼마 후라고 말했지만 원뜻의 성경은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지났어요. 사자가 썩어서 거기에 벌떼들이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그 꿀을 자기도 실컷 먹고 그 꿀을 담아다가 누구도 갖다 줬어요. 부모님, 엄마 아버지도 갖다 줬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여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봐라, 삼손은 얼마나 효자인가. 그 꿀도 천연 꿀도 저렇게 갖다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자를 죽이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놔두신 이유가 뭡니까? 또 결혼식 날짜를 잡으러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지.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 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 꿀, 맛있는 꿀만 허겁지겁 곰돌이 푸처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삼손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박 장로님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다. 네, 부모에게도 드릴 정도면 상당히 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를 죽였던, 내가 딥나의 집에 상견례 가더라 몇 달 전에 가다가 사자 만난 것도 얘기 안 할 뿐더러 이 꿀에 대한 이야기 출처도 하지 않아요. 원래 얘기했어야 되죠. 그러면 삼손은 왜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레위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시체, 사체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자. 특별히 나시리는 더더욱 만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레위기에 보면 나시리는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사체에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대고 거기에 있는 꿀까지 따다가 부모에게 먹였습니다. 자기 부모인 마노아 부부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부모에게 속이고 그것을 먹였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정한 것을 전가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찾게 되고 그것이 부모까지 더럽히게 되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신앙의 좋은 배경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시린에 선택된 자매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일. 어느 때는 그 계획을 확인하게 알고 가기도 해요. 또 어느 때는 그 계획을 잘 모르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예배당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울 때인데 무슨 예배당을 짓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구 하나 저 칭찬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 우리 작은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목사, 이제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저한테 뭐 단 1원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가, 혹 제가 하는 목회가, 혹 제가 하는 여러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당신이 주님을 죽여서까지 구원하고자 작정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삼손처럼 분별력 없이 세상 쫓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